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포도를 좋아하십니까? 아주 달콤하고 독특한 맛을 내는 포도, 칼슘과 칼륨과 바이타민 A, B, C 풍부하고 철분이 많고 또 이 알칼리성 식품 되는 이 포도가 피를 맑게 하고 또 빈혈에 좋고 장질환, 여드름, 숙변, 기미, 신장 여러 가지에 좋다고 합니다. 저도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도의 조사를 잠시 하다 보니까 참 좋은 과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의학 전문지 임상연구저널이라는 곳을 보면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 포도 주스와 함께 먹으면 약의 흡수가 잘 되어 약의 그 효능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 주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올리브,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그레이프, 이 포도, 이 세 가지 농산물에 많이 의존하며 살았는데요. 그 중에 특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그 길고 뜨거운 여름날에도 깊숙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이어서 가뭄에 잘 견딜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또 포도나무는 평지는 물론 경사진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다고 해요. 또 심지어는 그 사해 근처에 그 유대 광야에 샘물만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특히 포도나무에 관한 혹은 포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저도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그 신구약 시대의 포도 농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설명이 설교를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를 성공적으로 수확하기 위해서 참 많은 단계를 거치기도 하고요. 또 노력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 땅의 돌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요즘이야 땅에 돌을 제거하는 거 기계나 이런 걸 쓰면 금방금방 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하다가 보니까 돌이 많은 그런 땅이라면 돌 제거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다 돌을 제거하고 거기서 얻어진 돌들을 가지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경사지를 만든답니다. 딱 편편하게요. 그 다음에는 그 돌로 담을 쌓아가지고 도둑이나 멧돼지, 그 당시에 여우 이런 동물들이 포도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돌벽도 세우고요. 또 망루를 세워가지고 그 위에서 감시도 하고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키운 포도가 늦여름에 대개 한 9월, 8월, 9월에 수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과 비슷하지요. 한국의 추석에 포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지만요. 포도 역시 신선한 것을 따먹는 것, 그것이 가장 맛있고 몸에 좋다고 하죠. 그리고 또 포도 알갱이를 말려서 건포도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이 수확된 포도는 포도 틀에 넣고 짓이겨서 짜서 포도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 혹은 포도나무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온갖 세심한 배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성경에서는 기쁨과 환희 혹은 열정적인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실 때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혼인을 상징적으로 또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기쁨과 열정적인 사랑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서 조금 앞서서 제가 포도 농사에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포도 농사의 농부처럼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이나 포도원 농부로 또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설명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고를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열매를 많이 맺어라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8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좋은 땅에 다시 옮겨 심은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사역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에서 거룩한 땅 가나안에 옮겨 심은 나무.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죄악에서 거룩한 땅으로 옮겨진 나무들이죠. 또 이사야서 5장 등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포도원 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들을 여러 가지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는 그런 것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 2장, 5장, 12장에 보면 포도원에 잘 심겨져 자라던 나무가 어떻게 야생 포도나무처럼 되어버렸던지 참 슬퍼하는 장면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잘 자라는 포도나무가 야생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 잘못된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포도원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포도밭 된 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가르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24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새 포도주가 상하며 포도나무가 시들 것이다. 행복했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할 것이다. 소고를 치며 기뻐하던 소리도 그칠 것이고 즐거운 잔치 소리도 그칠 것이며 아름다운 수금 소리도 그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노래를 부르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독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입안에서 쓴맛으로 변했음을 느낄 것이다. 마을이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이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근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며 땅의 행복은 사라진다. 성은 폐허가 되어 버려지고 성문은 부서져 조각난다. 온 땅과 온 민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마치 다 떨어져 열매가 몇 개 남지 않은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 등을 비유로 들어서 축복과 기쁨,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도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련된 상징적인 비유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서 포도나무의 비유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이 열매에 대한 비유법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포도나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설명하셨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도 흔하고 아주 명확하게 잘 이해될 수 있었던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 나쁜 소작인들이라고 구중하셨던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거니와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포도나무를 메시아로 상징하는 것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직접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연합한 자, 즉 그분의 가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결과 자연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컨셉은 바로 사도 요한의 핵심적인 신학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포도주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포도주는 약 140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보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너무나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기쁜 나머지 그 포도 열매로 술을 만들어 먹고는 그만 취해버렸습니다. 최초로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긴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온 인류가 큰 저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봐서도 술 취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포도주가 하나님의 선물이나 풍성함을 상징하고 그런 좋은 것이나 그것이 과하여 취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는 술 취하는 것은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포도주를 절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도주만이 아니라 술을 절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하라 그랬지 술 취하라 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신앙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포도주, 즉 술을 금하는 것이 옳다라고 로마서 14장 21절에 가르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며 종종 선물로도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남아서 서양 사람들이 집에 처음 초대받아 갔을 때는 포도주를 들고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습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 믿고요. 또한 포도주는 가족의 약혼이나 결혼 등에 축하할 때 마시는 그런 술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의약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모략과 혼합하여서 마취제로 사용하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모략을 타서 탄 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적셔준 것이 있죠. 예수님은 물론 마시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축제나 그 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음료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주를 드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요.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포도주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6월절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곧바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당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이 뜻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겠다는 그런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딱 한 번 달리는 것뿐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의 십자가가 없다는 뜻이 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십자가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한 번으로 충분해요. 그 십자가에서 한 번 흘리신 피로서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이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 열매, 포도 알들이 포도 틀에 들어가서 짓이겨지고 급기야 짓이겨지면서 흘러나오는 포도주.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볼 때 마치 피가 흐르는 것 같다라고 묘사를 했거든요. 그 포도 알갱이들이요. 돌로 만든 큰 그 포도 틀에 넣고 막 발로 밟고 그 다음에 큰 돌로 눌러서 짓이겨져서 거기서 주스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흘러내리는 그 포도주를 보면서 피가 흐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귀하신 주님의 몸이 찢겨져 짓이겨져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보혈을 보면 마치 포도 알들이 포도 틀에 들어가서 짓이겨져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죠. 포도주가 얻어지는 그 방식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과 너무나 동일하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내 피라고 하신 이유가 너무 정확한 비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틀이 되는 것이고, 진리게 져서 흘러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실 우리가 흘려야 할 우리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흘려주신 것이죠. 포도가 포도틀에 들어가 진리겨져 포도즙이 나왔다면 이제 한 번 짠 포도알들을 또다시 그 틀에 넣어서 짤 수 없는 것과 같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올릴 수는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뜻은 즉 내가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셨던 그 피, 그 보혈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 십자가의 피 흘림 사역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놓치면 어떤 구원의 길도 어떤 구원의 방법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오는 저주의 상징적 비유가 되고 축복과 기쁨의 번영의 비유가 된다는 것 말씀드렸지요. 그렇습니다. 저주의 포도주, 죽음의 포도주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은 축복의 포도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축제의 잔이지, 축복의 잔이 된다는 것, 그 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포도주 잔은 저주의 잔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단 한 번의 보혈, 참 포도주로 우리 모두의 죄사함과 구원은 충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포도주 한 잔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주님의 한 번의 보혈, 참 포도주면 그 어떤 포도주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피도 주님의 피를 대신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보혈과 같은 포도주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 참된 포도주를 마셔야 우리 삶의 저주는 멈추고 영원한 행복, 기쁨, 그것도 영원한 기쁨, 번영, 그것도 영원한 참된 번영, 그리고 축복, 그것도 영원한 축복이 우리 삶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의 포도주를 찾아 헤매다가 멸망하고 만다는 너무나 상세한 경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찾고 아직도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서도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믿고 찾았다고 생각한 포도주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참된 번영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포도주는 마실 때 잠시는 기쁠 수 있습니다. 신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기쁘게 잠시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깨고 나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참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피, 우리 참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마음으로 기억하며 감사하며 확인하고 전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피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늘 감사하며 그 의미를 기억하고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로운 포도주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그 피,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만 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참 포도주, 진정한 새 포도주 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혈만 마시며 죄 많은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남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포도주는 마시지도 쳐다보지도 마시고 오직 진실한 포도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기억하며 외치며 전하며 늘 기쁘게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